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경비와 찬양팀 이렇게 찬양을 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게 신디 세컨드가 이제 음을 이렇게 깔아주는데 얼마나 참 은혜롭게 잘 이렇게 반주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대가 또 오늘 여름이라 이렇게 자유 평복을 입고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좀 자유롭고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죠? 또 오늘 귀한 찬송으로 은혜를 끼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옛날에 엔돌핀 박사라고 그래서 이상구 박사 이분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이상구 박사님은 그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잘 이렇게 안 믿는, 그러니까 무신자에 가까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의사 활동을 했는데 생활은 안정이 되지만 또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그 어느 시기에 자기가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 불안에 휩싸이면서 종교적인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좀 늦게 신앙을 갖게 됐으니까 정말 진지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남의 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만난 분이 누구냐면 안식교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 이단의 이런 목회자를 만나니까 거기서 신앙을 처음 출발했으니까 안식교 신자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안식교를 그냥 안식교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35년 동안 안식교 신도로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분이 건강 세미나를 텔레비전에 나와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안식교의 교리를 이렇게 전하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채식을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저런 면역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런 명석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느냐 하면 안식교 교리를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역량으로 안식교에 들어간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교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준수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또 율법에 대해서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에 조사받고 조사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조사 심판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이 안식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돌이키는데 결정적인 일이 있었는데 평생을 안식교 그 신자로서 집사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한 분이 암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안식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집사가 마지막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평생 이 안식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안식교 교리들을 직간접적으로 가르쳤는데 내가 가르친 이 교리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깨닫게 된 거죠. 2018년에
안식교를 떠나며 라는 이 글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세미나를 통하여서 안식교에 돌아와서 잘못된 교리, 율법적인 교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교리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천만 다행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CBS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나와가지고 교회에 간증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분의 이 대한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좀 더 일찍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은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이끌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오늘날 많은 불신자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참 모자라다. 그러니까 조금만 독특하고 하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에 근거한 건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조금 시험 들면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우리의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에 근거한 것인데요. 이 앞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그다음 뭐예요? 맹세하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예수님을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맹세하시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것을 하나님이 인준해 주시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시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 영원한 것, 계속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달리 표현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되심을 계속해 주시는 것,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인정하셨다, 보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예수님은 22절에 보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언약이 있다면 덜 좋은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것은 뭐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언약을, 구약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못 지켰어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기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덜 좋은 언약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겨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좋은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보증인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돈을 빌릴 때면 연대 보증인이 있었잖아요. 도장 찍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보증 서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걸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보증을 잘못 썼다가 파산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불량한 사람이 또는 학생이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재물의 훼손을, 이제 손해를 끼쳤어요. 뭐 지금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데 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누구 유명인이 와가지고 서장님, 제가 이 사람, 이 학생에 대해서 책임질 터니 보증 설 터니 좀 나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가 또 나가서 사고 칠지 모르는데 이 학생에 대해서 보증 서는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큰 부채가 있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보증 서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설까요, 안 설까요? 설 능력도 없지만 어려워요. 보증 서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대신 잡혀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증 쓰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좋은 언약의 보증인으로 서셨다는 거예요. 그 좋은 언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 좋은 언약이 뭐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영원히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용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마, 이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영원히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 하겠다고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걱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주님이 선한 계획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증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은 언약이 되시고 좋은 언약에 대해서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믿음,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유, 사람들은요 조금 몇 년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해요. 근데 변해요. 근데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십시오.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자기 직무를 감당하다가 죽어요.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계속 세워져야 되니까 그 제사장 수요가 많아야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있어야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한 분이서 우리의 그 대제사장이 되는데 부활로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24절이 중요한데요. 앞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그러나 예수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24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4절 말씀에 보면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다음 뭐예요? 예, 온전히 그다음 뭐예요?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할렐루야. 주님은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아요. 왜?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향한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질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5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어떻다고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그다음 뭐예요? 간구하심이라.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해 주시는 그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다음 뭐예요? 대언자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가 있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로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그런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로 우리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 다음 뭐예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내가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고 이럴 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힘이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하셔요. 아멘.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목사도 때로는 기도 못할 때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승욱이라는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이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런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 안에 보면 탈북 청년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북한에서 삶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탈북하겠습니다, 남한에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새어머니였는가 봐요. 새어머니가 이 아들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정말 어렵고 생명의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꼭 기도하거라.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거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꼭 기도하거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어머니 말씀, 새어머니의 말씀에 잘 이렇게 믿어지지도 않았다고 해요. 근데 탈북해서 중국에 왔는데 탈북한 사람들과 한 방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중국 공안이 들어닥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붙잡혀서 북한으로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절망의 상황인 거죠. 그때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면 그 어머니가 얘기해 줬던 절박한 상황이 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거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정말 기도한 거예요.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딱 마치는데 이 중국 공안과 같이 온 사람이 조선족 통역관이에요. 통역하는 사람이 대신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그 전에 한국 사람은 안 잡아간다는 말이, 중국에 가면 한국 사람은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죠. 그 말 들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스럽잖아요. 한국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탈북한 청년이 한국 무슨 강남 어디 무슨 구 뭐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이제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을 더 묻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들 다 같이 한국에서 왔냐고. 그러니까 예, 한국에서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공안들이 뭐라고 하냐, 한국 사람들 다 나가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이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새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내용을 뜯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제사장직을 사역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하다가 26절에 와서는 예수님 그분 자신의 성품, 그분 자신의 인격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대속죄일에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정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대속죄일에는 5번이나 모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몇 번 모욕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올 때 5번 모욕하고 왔어야 돼요. 여러분 손발을 10번이나 씻는다고 그래요. 몇 번 씻는다고요? 10번. 그 부정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7일 동안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요. 사람 만나면 부정적인 게 오염되니까. 그리고 화장실 대제사장은 갈까요? 안 갈까요? 화장실 가는 것이 부정스러우니까 음식을 거의 안 먹는 거예요. 그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거룩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 자신의 죄와 죄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외적인 거룩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악이 없다고 그랬어요. 뭐가 없다고요? 악이 없다니, 순수하다는 거예요. 결백하다는 거예요. 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친절, 선함이 주님께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눈을 한번 쳐다봐 보세요. 한번. 좀 어떠세요? 천사 같죠? 예. 지금은 천사 같지만 아이고 조금 마음 상하면 천사는 뭐요? 아주 독해요. 맞아요, 틀려요? 요즘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요섭이 아빠 왜 그런 눈빛으로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화가 나면 눈에서 이렇게 막 광선이 막 나오거든요. 도끼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째려보세요? 막 이래. 그래서 근데 주님은 독이 있다 없다? 악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 교제하고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관계가 우리는 늘 불편한 거예요. 더러운 생각, 미움 막 이렇게 안 풀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독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독기를 제거해 주시고 깨끗게 씻어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은 더러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 모든 더러움을 주님이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에게서 떠난 죄인과는 다른 신분이시고 그분은 그 승천하신 분이시다. 죄에 오염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죄가 없으시고 성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미천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존귀한 지위,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주님 그분 자신의 성품과 인격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이 주님과 동행하고 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내면이 조금씩 재창조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 대속죄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씻어야 되겠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죄 사함의 이런 제물을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들은 날마다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우리의 모든 과거와 허물과 죄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단번에 완전히 속하여 사죄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래진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아멘 하시죠? 우리 앞에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끊으시고 축복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찬송으로 나아가면 그 은혜의 복들을 실제적으로 누려나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앨리스 해먼드 샤프라는 이런 여자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미국 북감리교에서 이렇게 공주 지역으로 와서 살가신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와서 보니까 한국 여성들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뭐 사람 취급도 안 할 뿐더러 이름도 제대로 없어요. 개똥이 뭐 이런 식의 이름에 불리는, 이런 뭐 얼간이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님은 우리 조선의 여성들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노버트 아셔 샤프라는 선교사하고 결혼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조선이 이 위생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티푸스로 그 아까운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어져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조선의 여성과 아이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조선에 있는 여성들에게,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어릴 적만 해도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그 아들들은 굉장히 공부시키려고 하고 딸들은 학교도 잘 안 보내려고 했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이 조선 때는 어떤 미신이 있느냐 하면, 여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오히려 여성들이 글을 배우고 또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학을 하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여성들에게 이 공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단지 글자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여,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학생을 만났는데 너무 똘똘한 학생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학생이 누구냐 하면 유관순이라는 학생을 만나게 돼요. 애가 너무 똑똑하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 학생을 이화 학당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유관순이
신앙을 가지고 민족 의식을 가지고 3.1 운동과 이런 일들에 참여한 건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사에리씨라는 이 선교사, 이 여선교사님은 한 소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조선, 그 공주 지역에 있는 조선의 여성들, 아이들이 깨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을 통하여서 한국의 교육자요 여성운동가인 박인덕이라는 분이 있어요. 세워지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중앙대학교 아시죠? 중앙대학교 설립하는데 쓰임받은 임영신이라는 사람, 한국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인 노마리아, 그리고 한국 최초의 여성 목사 전밀라, 이런 사람들을, 여성들을 일깨우고 세우고 이 한국에 놀라운 이런 영향을 끼친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선교사님의 헌신이 너무 귀한 것 감사한데, 근데 선교사님이 전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둠이고 여성이니까 팔자가 사납고 인생에 닫혀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저주스러운 것은 끊어졌고 은혜의 문이 열려졌고 여성들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만큼 선진국이 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언약에, 더 좋은 언약에 보증이 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몇 달, 1년, 몇 년만 조금 반짝하면서 잘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단번에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저주의 문들을 닫으시고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셔서 더 이상 과거의 허물과 죄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고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과거를 주님이 다 덮어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정죄함을 받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용서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예수 신앙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